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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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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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27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위대했던 인물 사울,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회개할 줄 몰랐던 사울에게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어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비참한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져버렸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므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완벽하리만큼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비참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경고로 삼을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내기 위하여 또 다른 인물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문장을 살펴보면 조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을 감당한 인물을 샅샅이 찾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시대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셔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칠 만한 인물을 찾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만한 그러한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이와 능력, 지위와 실력, 외모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택함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강력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뛰어난 학식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한 인물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사울 왕이 버림받았으니 이 후대 왕으로는 사울 왕에게 필적할 만한 인물이나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서둘러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으로 세울 그의 자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새의 자랑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은 그가 보자마자 왕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를 본 사무엘의 마음이 매우 흡족합니다. 과연 이 정도가 되어야 사울에게 필적할 만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쓰임 받기도 전에 이미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모나 그의 실력, 인간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빼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깊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이제 둘째가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사무엘을 맞이했던 모든 자녀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새의 집에는 왕으로 세울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긴장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머릿속의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잠깐의 침묵을 깨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자녀들이 전부냐? 이때 이새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말투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부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심지어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가장 어린, 가장 작은, 가장 능력이 적은 자, 하찮은 인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끌만한 인물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던 인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집안에 오니까 부끄러우니 너는 숨어 있어. 다윗은 사실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던 인물, 지극히 평범했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토록 찾던 그다. 사무엘아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외모, 실력, 경력,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왕의 자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물일 따름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로 마음먹은 자를 택정하셔서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실 자를 준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굶주림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했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이프린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